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50장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가뭄을 피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 전까지 요셉 덕분에 요셉 때문에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심이 되었던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모세가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백성을 이끄는 왕의 수업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양떼를 돌보게 됩니다.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서 저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도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근심이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희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1장의 본문은 9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을 마치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라고 하면 워낙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야 이들이 알아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음을 아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9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구나. 그의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시는구나. 모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내겠다.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겠다.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구원시키시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집트. 네가 가서 건져내는 거다. 네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 표현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개역 개정보다 세 번역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왜? 라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리 하필이면 왜 저예요? 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게 이야기하시면 모세의 답변은 굉장히 짧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는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제가 왜요? 하나님이 또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저러해서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전 아닌데요. 잘못 보셨는데요. 하나님도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 들었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도 길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보낼 사람에다 막 설명하시면 근데 결정적으로 전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바로 왕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떤지, 이집트의 정치 속성이 어떤지, 경제 구조가 어떤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이집트의 경제 기반이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로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내가 이집트로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있는데, 몇 장 앞에 있는 3장,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11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로 바로의 신하들과 온 백성이 보기에 저 사람 모세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까? 랄 때 하나님이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네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배웠던 것이 정치, 문화, 경제, 군사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그나마 너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200만 정도 되는, 그 중에 장정 60만 중에서 좋은 가문을 타고 태어난, 레위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몇만인데, 그 중에 애굽에 대한 지식, 광야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소수로 줄여지고, 그 중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좀 줄여지고 하다 보니까 딱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고 나머지 하나는 아론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라고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모세 너는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 길에 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고 있을 때, 내가 원했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을 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 이후에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도 않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그게 누군데? 그 신이 누군데? 나는 그 신 알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보내지도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관심도 없으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게 되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몇몇 재앙들은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했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있는 땅과 다른 땅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집트 온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흑암에 빠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빛에 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십니다. 이집트 신하들 가운데도,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예들입니다. 인력들입니다. 그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나갈 수 있었던 것, 모세의 탁월함이었을까요? 그가 세운 전략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라는 대로 전달하고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을 바로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앞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바로 네 아들도 죽을 거다. 네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대를 이어가는 왕입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거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해코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흥분하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지금 왕자에 앉아있는 당신의 아들도 죽을 겁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담대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죽음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종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소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 그 사람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이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좁은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숫자 가운데 집단 이기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없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고 내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중요하고 조직만 중요하고 직분만 중요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떼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게 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익힌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탁월함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 뒤에, 실패한 모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위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했던 기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모세가 만들어냈던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앞에 모세를 세우셨을 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었고, 모세는 그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갔다면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사람들의 호감을 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대.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당이네 하게 되는, 잠시 호감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전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는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혹은 모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입니다. 10가지 재앙, 한편에는 모세가 있고 한편에는 바로가 있다 생각합니다. 모세와 이집트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끌어가는 가운데 모세와 다른 것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이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와 바로의 논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한다고 이스라엘 자손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가 바로에게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구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난 모르겠고 니들은 일이나 열심히 해. 할 일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노동의 강도를 올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이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저주하며 이야기합니다. 니들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의도했던 바는 이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안 들어서 바로가 문제인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미디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기껏 여러분 앞에 와서 하고 있는데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셨어요? 내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8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8절만.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얘기를 모세가 전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따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당신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가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선포한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할 말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불평을 하든 뭐라고 따지고 있든 그래도 하실 말씀 하십니다. 시키실 일들 시키십니다. 대꾸해 주지 않으시고 그 얘기 받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는 계속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 하십니다. 더 재밌는 것은 또 모세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따지면서 시키는 건 꼬박꼬박 또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마치 이 느낌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막 불평하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바로에 보내셨습니까? 난 죽을 뻔했습니다. 또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의 느낌은 됐고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됐고 하는 것은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 아픈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됐고 그 다음 거 하자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바로를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언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가 힘든 마음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나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됐고 라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꼬박꼬박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야,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마지막 최종 결정한 건 누구야? 네가 가겠다고 한 거잖아.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아론 붙여준다고 이야기했잖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대꾸해 주시면, 따져주시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쭈그러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그래 됐고 네 마음 내가 아니까 자 그건 좀만 기다리고 이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불평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불평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대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었어야지. 우리 집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켰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대꾸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속마음을 그분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픈 마음, 서러운 마음, 힘든 마음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놓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 그냥 기억 안 하시는 척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하십니다. 모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속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모세가, 그 두려움에 있었던 모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남아있는 시간,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여생 동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것 다 내어뱉고 토로했던 것,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격려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